제목이 하나님의 생전. 민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접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제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예,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다가 권세까지 회복되는 축복이 영접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비밀이 영접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모든 어둠을 꺾어내는 이런 빛이죠. 흑암을 물리치는 이런 빛,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빛, 사단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빛이 임해서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빛이 언제요?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권세까지. 그래서 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축복이죠. 하나님 형상 회복과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많은 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놓치고 살다 보니까 뭘 모르느냐?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하냐? 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가서 지옥 가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 이걸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왜 망하고 실패하고 왜 병들고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권세를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죽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 그래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 이 축복을 가지고 살려면 이 땅에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기려면 반대로 누굴 결박해야 되죠? 사탄을 결박해서 사단의 나라가 꺾이도록. 근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해야 되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또 뭐죠? 제사장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그래서 지금도 함께 있어요. 제사장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어디서 다 끝냈어요?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욕심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속 욕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탐심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타락도 되고 왜 우상 숭배하고 그렇습니까? 점을 치러 가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욕심이지. 사단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갖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접할 때는 벌써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오늘도 권세 주셔갖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것. 그리고 모든 지옥 가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접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가 되듯이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이 따로 있지만 그 전에 청와대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곳.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대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랬는데 이 너희가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 이 고백하는 너희,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이렇게 새벽마다 해가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을 쳐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런데 그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예.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고 여기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죠. 예, 하나님 함께하는 곳과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단이 어떻게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박되고 떠나간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럼 이 성전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몸이 피값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아니면 막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술을 채우면 안 되고 담배를 채우면 안 되고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형제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몸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언약 속에서 또 십계명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다 십계명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해지려면 말씀 붙잡고 거룩해지는 것이 내 생각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먹어도 된다. 그 몸도 피값으로 구속하셨는데 그 몸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생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해요?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꼭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총회하고 개혁총회하고 이게 분리가 됐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같이 가겠다 하는데 회개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전에 저한테 전화 갖고 다락방은 왜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 안 하느냐.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잘못 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총회는 많은 교회 앞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예, 그,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하고 이제는 손절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같이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피드수첩에 방영된 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고 우리가 용서를 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제는 같이 가겠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맞춰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누가 나왔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빼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를 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뭘 하지 말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사탄은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만 심어주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죠? 스스로 분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하는 이유가 이게 생각과 마음이 항상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나면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빠져나오느냐?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가는데 사단은 계속 나 중심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무슨 싸움이 필요하냐?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흑암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 뭐냐면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것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권세를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권세 사용이 뭐냐? 우리 생각에서부터 복음이 아닌 틀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러게 우리 마음에도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고 사단이 자꾸만 거짓말하게 하고 이럴 때마다 슬픈 생각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은요, 하여튼 막, 예,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흑암을 꺾으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너무 필요한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계속 내가 뭘로 행복하도록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로 행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행복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인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죠.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 거기서 임마누엘과 예배와 말씀 붙잡고
행복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면 내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느냐? 예,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다. 세상 지혜가 자기 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똑똑하다, 와, 스마트하다, 막 대단하다, 막 실력이 있다. 예, 그럴 줄 모르지만 자기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 그 이재명이 또, 우리 그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또 이렇게 막 또, 뭐, 몸조심하라 그러고 막 이런 이 협박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쪽에 또 여당 의원이 그런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되겠느냐. 예. 근데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예, 악한 영에 잡히면요. 살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뭐가요? 세상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학식과 지식과 논문과 막 많은 책을 읽어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단의 마귀장렬하고는 운명,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운명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다, 막 하버드를 나왔다, 막 그래도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사단에게 딱 걸려있는 운명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유치원을 나와도 안 되네. 아무리 학군 좋은데, 뭐 강남, 옛날 뭐, 이 강남이 학군 좋다고 그 일부러 이사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신학생 때 보니까 하여튼 유명한 그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갔어. 어디로 가느냐? 화곡동에 살다가 강남으로. 왜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할 때 되니까 학군 좋은 데 갖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가죠. 강남에서부터 화곡동까지 막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를 드려. 장로님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예. 근데 그거 보면서 뭐 돈 있고 이제 뭐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진짜 복음 모르면 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제 뭐 너무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께에 빠지게 하셨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오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이 보실 때지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책도 쓰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예. 아프고 죽게 되고 막 주위에 친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그렇게 막 시를 쓰고 책을 썼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맞죠? 내 영혼 살릴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좋은 말은 맨날 써갖고 저한테 보내요. 내 카톡에 보면 좋은 글은 있는 대로 다 찾아 쓰는데 뭐냐?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거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실력 있고 막 좋은 글을 많이 쓰고 그래도 다 헛것입니다.
부인 몰래 성경책 읽는다 그러더라. 부인한테 듣기면 큰일 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인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 거기는 막 명심보감 읽고 막 이러거든요. 부인은. 반야신경. 반야신경을 읽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문제, 반야신경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 붙여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만 우리는 여기서 헛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누굴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죄가 있고 공자도 죄가 있고 아무리 존경하는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알렉산더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다. 그 사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의 이렇게 지식은 줄 수 있겠죠.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줄 수가 없고 저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아중학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언젠간 죽어요. 그럼 다른 분이 와서 또 이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우리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결론을 잘 내려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 하나님의 성전의 결론은 뭐예요? 나 자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말씀이 파수꾼이 돼야 되고 우리가 빛의 파수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곧 누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곧 그 영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천국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우리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영원한 성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와 중앙교회, 이 교회를 왜 세우느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비하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와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 시와 중앙교회도 성전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 교회도 세우신 분이 시와 중앙교회 세우신 분이 실제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리스도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결론을 알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성전은 기도의 뜰이 있어요. 예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강단 메시지도 시편 78편을 쓴 목적이 뭐죠?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까지 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흥을 막는 흑암도 꺾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꺾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이 임하는데 이 평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면 그 흑암도 꺾어야 되겠죠. 나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그 외의 건 다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도 꺾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과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런 축복까지 주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성전의 부흥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에도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9시까지 우리가 또 같이 또 기도